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야기가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의 그 내용 가운데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스며 나오게끔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 또한 섭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흥미로운 그런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 복음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흥미로워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와 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스며 나오게끔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미 임명식을 끝낸 뒤의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발음도 안 됩니다.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목표대로 온전히 살아낼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명식까지 끝낸 상황이었고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많은 이적들도 또한 표징으로 허락하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끝나고 나서 뭐 일주일 뒤 뭐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는 이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사해 사본이라든지 70인역 본문에 보면 앞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나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분명한 어떤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있어진 일들이라고요. 그럼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까요? 적어도 그 국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 얼굴에 안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보호와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사울을 초대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초대 왕인 사울은 적어도 백성을 보호하는 일 가운데, 백성을 살피는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 소 몰고 있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지금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일 가운데 지금 전염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다른 주변 사람들이 하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빠른 집결과 또한 빠른 통솔력을 위해서 동일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렇게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맡겨진 그 신분과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소나 몰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 부분을 좀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의 좀 배후부터 알아야 됩니다. 암몬의 뿌리는 어디로 시작되고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있습니다. 조카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단 내가 보기에 천국 같은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 결국 어디에 가까이 머물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머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이 하나님 없이 너무나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곳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과 그가 속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 가운데 보내셔서 하루빨리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두 딸만 이렇게 산속에서 거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면서 그 문화를 답습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롯의 딸들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몸을 의지할 만한 선한 사람들이 없으니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종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이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 못 쓸 짓을 많이 한 족속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가운데 내용을 통해서 암몬 족속은 영원히 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선택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뜻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에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히려 암몬 족속과 또한 이 족속들은,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결국 이 모압이라고 하고 모압 민족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색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민족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암몬 사람이죠. 성경 본문에 보면 나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암몬을 대표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이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도 참 흥미롭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 사역을 반대하고 그 거룩한 뜻에서 계속 어긋나게끔 만드는 사탄이 이렇게 이 땅에 뱀처럼 유혹을 줬던, 그래서 이제 형상화된 짐승이 이제 뱀인데, 계속 이 뱀이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 가운데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요. 근데 더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맡겨진 그가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모욕하는 내용들이 참 기가 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역사상에는 이렇게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는 것을 왼손에 들었던 방패로 막게 되면 이렇게 얼굴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로 왼쪽 눈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눈은 적을 항상 주시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결국은 뭐만 시키는 겁니까? 너는 그냥 흙이나 파서 흙에 어떤 소산물을 내면 그때 내가 또 와서 그 소산물을 가져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나의 종으로 살아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하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지금 받아들여져야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그 역할을 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새로운 나라를 방해하는 지금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7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전국으로 보내서 당신을 대항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업신여겼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 이름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을 때에 세상에 이런 모욕과 치욕을 겪고 있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세우신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뛰어나거나 그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 가운데 집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사울이 얼마만큼 내적으로 즉흥적으로 결단력을 가지고 이 일에 순종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역할을 하는 자리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실 목적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적어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다고요.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가운데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 가운데 크게 담겨지지 않죠. 원어적인 의미는 침략당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말씀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침략해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냥 땅이나 파고 소나 몰면서 자기가 먹고 살 것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침략해 들어가셔서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가 일어서기를 일하고 계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영에 침략당했던 사울은 그가 이제 몰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모든 전령들의 손에 보내놓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깨달아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침략해 들어가신 것처럼, 침략해 들어가신 사울을 바꾸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선택한 너희가 이렇게 너희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쓸 것을 위해서 머리만 땅에 쳐박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셔서 구원이 누군 가운데 있음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십니까?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고요. 흥미롭죠,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과거의 역사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또 한번 놀랍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 그의 능력된 가운데 있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찾아가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 그가 뛰어난 내용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부름에 합당한 삶대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사울 왕처럼 소를 몰며
자기의 먹거리나 챙기고 있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울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울처럼 그가 과거에 산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마치 침략해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마치 우리를 침략하시는 것처럼 침략하셨을 때에 우리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임을 우리는 사울 왕의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응답받았고 많은 이적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독교인다운 삶을, 크리스찬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잠깐 동의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잠깐 얻은 승리라든지 어떤 성취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성도라고 하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참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도 이 승리가, 이 영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큰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늘 건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늘 손해 뭐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의 성공과 또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억압에서의 자유와 그 모든 것들을 꿈꿨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바꿔내셨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손해받는 것 때문에, 매 맞는 것 때문에 욕먹고 죽음 가운데 처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냐면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그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사울 왕처럼 내 먹거리와 내 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팽개치고 그렇게 머리만 땅에 쳐박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부르심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어떠한 기도의 결과들,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떠한 이적들과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내 먹을 것과 쓸 것만을 위해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오히려 복음 때문에 욕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음을,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냥 받아 누린 이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